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되었으며 땅에 티끌을 들여다가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다가 보았느냐. 쓰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도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하도록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방은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40장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희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표제는 희망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왜 희망의 말씀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 생활을 하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하며 고난을 받는, 고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희망이라는 말씀은 그만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어떠한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이지만은 우리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12절서부터 말씀에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으로 제 성경에는 표지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18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교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고통, 고난 그러면은 욥을 생각하게 되는데 욥의 고통을 받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름대로 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어찌 이러한 그 고통이 내게 있었을까라는 그런 심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기 오늘 욥 11장 7절에서는 그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증명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항상 말씀을 볼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면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넘어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복 받는 것 이런 것만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고, 때로는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그렇게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던,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이든 그렇지 않고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자세히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가서 또 말할 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됨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됨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과연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알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꾸며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데나 가서 나무가 좀 수명이 오래됐고 한 때면은 그 나무에 가서 자기의 그 소원을 빌고, 어또는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아침에 특별히 신년 초하루 해가 뜰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그것에서 소원을 빌고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북한에서 고생하는 그 탈북 소년들을 구하는 데서 도움을 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잘된 것, 또 내가 성공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신변의 안전 이런 것만 보호해주는 그런 수준으로만 전락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북한에서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 청년보다 참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10년, 20년, 30년 때로는 대대로 몇 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청년보다 전혀 그 청년의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보게 되면은 답답하게 이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마치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참 시간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시간이 더 모자라는데 그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참 나만을 위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활하는 모습이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는 물론 때로는 이제 창조냐 아니면은 진화냐라는 그러한 그 논쟁이 있을 때에 창조 과학이라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과학적으로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창조학 과학이라고 부르는 단체도 있는데 그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반대 의견을 낼 때는 물론 그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행하신 일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에 날아다니는 것, 또 TV로 우리가 이 모든 비디오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인데 옛날에는 이런 모든 과학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발명이라는 것보다는 발견이라는 그러한 병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운영해 가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주 타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르는 책들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또 연구를 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시편 113편에는 5절에서 1절에서도 쭉 요즘 말씀이지만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의 기쁨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쉽게 위로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은 축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면은 이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우리 실제로 이 상황을 확실히 본다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정도 우리의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은 그런 모습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참 가뭄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제 이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떡을 먹고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형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형편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마치 엘리야를 공양케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도와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을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또 여행 중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땅에서 참 그 분위기를 잘 정리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는 참 오히려 주지사를 수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라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고 있는가, 또한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8절에서 9절 10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면서 그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또 그렇게 말했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 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낳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거나 선을 행했거나 하기 전에 벌써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그 공평치 못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의미를 한 번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에 오늘 17절에 보면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어떠한 논리를 내는 이론과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끝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조금은 참으면 좋은 일이 됩니다라는 그런보다는 이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됩니다.